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마지막 치유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18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어느 누가 혼인잔치 가운데 금식하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이 용서받는 은혜와 기쁨의 잔치를 위해 오신 그 신랑이신 주인공임을 요한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참 신랑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는 고난 가운데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그런데 그 여인은 또한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출 때 땅은 죽어있는 자들을 내놓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혼인집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신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함께 기록된 이 사건은 특별히 마태는 유독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들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 찾아온 한 관리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성경 읽는 일이나 설교하는 임무 또는 건물 유지 및 재정 등의 전반적인 일에 책임을 지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체면을 접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간청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그가 비추실 것이다 또는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사람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율법 아래 무능력하고 죽을 자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율법의 소망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한 말이 아니라 딸을 살릴 가망이 없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상태를,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의 죽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딸의 죽음을 앞두고 억장이 무너진 야이로는 예수님께 딸의 몸에 안수하여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구약에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일으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들었거나 본 일의 기억이 이러한 믿음을 일으킨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위급하고 안타까운 야이로의 사정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12살이었다고 마가복음은 소개합니다. 유대인 여성은 만 12살부터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며 막 여인으로 들어설 어린 여자아이가 죽음을 맞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일으키러 가는 위급한 여정 가운데 딱한 사정을 가진 한 여인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12해 동안 몸에서 출혈이 그치지 않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온갖 의원의 진료와 약으로도 낫지 못하며 재산은 탕진했고 오히려 괴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다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내내 겪어야 했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인이 겪은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을 간직하지 못하고 땅에 쏟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불결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한 여인이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지 하루만이 아니라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출병으로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가족과 마을로부터 떨어져 혼자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의식하며 모든 거룩한 것에서 제외되는 영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련한 여인이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제 죽어가는 자까지 살릴 수 있다면 어쩌면 이분은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으리라. 나의 절망적인 사정을 살피시고 고치시리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마음에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 옷자락은 유대인의 겉옷 맨 아래에 있는 내 모서리를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날줄과 씨줄로 꼬은 실을 옷술로 달도록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술을 볼 때마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떠올리라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과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명령을 떠올리는 옷자락을 보며 이 여인은 자신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 역시 더러움에 오염되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의 더러움으로 부정하게 되시는 연약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잡는 순간 피를 흘리는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여김받던 더러움의 근원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인이 알았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도와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지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한테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그녀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한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자 두려워하며 떨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더러운 죄인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오히려 죄인인 자신을 절망케 하는 분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고 그 모든 영적 더러움을 씻기시는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여 의지한 그 믿음이 옳고 바른 믿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씻음을 받아 병이 나았으며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더러운 자와 접촉한 자 역시 더럽게 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과 질병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로 인한 더러움, 심지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속은 무척 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이 나은 여인을 보면서 마음은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딸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통곡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르며 장엄한 장송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 문헌에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상이 나면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의 울어주는 사람을 합해서 세 사람만은 반드시 돈을 주고 일하게 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유력한 사람이라면 세 사람 정도만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은 더 많았겠고 또 울어주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것이죠.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음과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죽은 자는 부활에도 동참하여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잠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이를 깨우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데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의 12해 동안 흐르던 피를 멈추게 하셨던 예수님은 12살 된 소녀의 몸에 다시 생기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로 정죄받는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내용을 왜 나란히 기록했을까요? 물론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기록했지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더러운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악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혈루증을 하나로 묶어 기록한 것은 모든 더러움의 근본인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 사함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그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말씀은 아이에게는 긍휼과 사랑의 명령이지만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주관자에게는 그러한 사망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망아, 내가 붙잡고 있는 아이를 도로 내어 놓아라. 예수님의 권세는 자신을 믿는 자를 죽음에서조차 살리시는 능력의 권세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않아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체는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들은 죽은 자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매일 만지는 것은 희생제물의 사체입니다. 일반 사람의 죽음, 특별히 가족의 시신조차 만져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사체, 이 짐승의 사체는 만져도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희생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더러움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똑같이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가리키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선언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정죄받고 두려워할 뿐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내버려 두시고 죄인이 두려워 다가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깃발을 흔드는 직분을 가진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생명의 깃발을 흔드는 직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른은 남편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신부인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남편이 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리다라는 아람어는 소녀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타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달리다 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은 자기 신부를 부르시고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신랑이시기도 합니다. 달리다 쿰, 어린 신부야 일어나라.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타인에게 역사하는 이 원리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상처받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여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살리시어 주와 교제케 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무력한 인생 누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안에서 참 만족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